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하시고 예배하는 자리에 오신 교회 주변 이웃분들과 그리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거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절당한 경험 있으시죠? 저도 여러 번 실패 그리고 거절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세상 끝난 것처럼 한숨 쉬며 낙심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서 있는 걸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와서 후회되는 게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 좀 의연하게 대처했어야 할 텐데,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입니다. 남 탓하고 변명만 가득했었던 그 시간들 생각할수록 부끄러울 것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그때 오히려 감사하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짙게 들어지곤 합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 그 생각이 더 선명해지더라고요. 왜 나는 다윗처럼 할 수 없었을까? 오늘 성경 본문의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이 거할 곳을 세우기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더 편하게 얘기하면 성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성전 건축은 다윗의 마음, 자신의 경건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진정성을 전달하는 표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기에 담대했던 선지자 나단조차도 다윗 왕의 생각대로 하십시오, 다윗의 생각과 일치했던 좋은 계획이라고 동참했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왕과 선지자의 뜻이 일치했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생각과 달랐다는 겁니다. 4절 말씀, 앞선 4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거절하십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아닌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우선순위의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성전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보다 영속적인 하나님의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 그것을 성전 건축으로 만들어내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앞선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하나님이 성전 건축 자체를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다윗을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왕조에 대한 계획을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네가 아니라 자손이 성전 건축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그 나라,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저 성전 건축, 이게 거절이 슬픈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12절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의 나라,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당신의 계획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4절에도 이어지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뜻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왕조, 그 왕위를 내가 견고하게 할 텐데 이거 하나 되고 안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계획은 다윗의 자손에게 1차적으로는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의 영광을 이어지게 하실 것이고, 마침내 이거보다 더 중요한 다윗의 자손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역대기에 나와 있는 거절하실 것 같은 이 거절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그런 거절당함과 같은 것이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다윗의 기도를 좀 묵상하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 가운데 먼저 다윗은 스스로를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자신을 존귀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거절할 게 아니라는 거죠.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거절당했다라고 서운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표현입니다. 더 감사하고 있어요. 이런 겁니다. 사랑하시니까 거절하는 것으로 믿는 겁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반대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나를 막고 있는다라고 믿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뭘 알고 있냐면 다윗을 알고 오늘 예배드리는 오늘의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인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18절에 그 표현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주의 종 다윗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아시는 분이 막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를 잘 알고 계시는 분, 지금 내가 모르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 일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의미가 어떻게 다가올지까지도 하나님만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 가려진 채 보이는 것에 헐떡이는 나의 한계를, 내 수준을, 내 믿음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나의 내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고 다윗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게 그가 세울 이 왕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절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 이야기하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 솔직한 고백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사실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존경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놀랍다는 거죠. 사실 주일 예배 드리고 3일 만에 다시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다. 저는 이 자체만으로도 놀랍습니다. 3일 만에 교회 오셨어요. 피곤한데 오셨습니다.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시는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에요. 야, 내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멀리서도 그리고 시간 들여서 가족들과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헌신하는 여러분들, 어려운 중에도 넘치도록 주를 위해 드리기를 원하는 헌신하는 분들, 내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이 직임이 없었다면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것 같은 이 고백 앞에 게으르고 다양한 욕구,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려가는 내 안의 이기적인, 어쩌면 무늬만 그리스도인, 그저 예배 한번 드리면 족할 것으로 살아갈 뻔했던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잘 아시니까 목사로 세워서 이렇게 그래도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알고 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 저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들의 고백도 이와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처럼 보이는 이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임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19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주의 종을 위하여 하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기도해 보십시오. 다 나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거절이 그 자체가 거절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들과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오히려 왕위를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음 아프거나 서운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저 앞선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에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아라 라고 했던 그 말 자체, 그 거절 때문에 단순한 거절로 서운하고 가슴 아파야 할 이유가 없다고요.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오히려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귀하게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은 감사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것을 보고 우리는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사실은 길게 읽었지만 이런 겁니다. 다윗은 이 일 후에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그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견고하게 세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는 감사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그리고 모든 찬송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 주신 것으로 믿고 수납함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마무리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 얼마나 멋있습니까? 27절 이 기도의 마지막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요.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 오히려 복으로 수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누릴 것을 이미 수납하고 감사하고 있는 다윗,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뜻을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나단 선지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왠지 아십니까? 어렵잖아요. 다윗 왕이 하나님의 전을 세울 계획을 얘기했을 때 나단은 찬동했잖아요. 왕의 마음에 합한 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이제는 전달해야 될 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하룻밤 만에 말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리고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 얼마나 기대하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고무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찬물을 끼얹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나단의 순종과 결단, 이 용기가 훌륭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더 훌륭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말을 듣고 짜증내거나 화를 내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그저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다윗이 위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을 거절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을 거절하신 하나님께 실망하고 불평하기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 뜻, 내 계획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말하고 결심하기 전에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장인데 사역은 존재로부터 흐릅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한다는 doing, 무엇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 자체보다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지, being에 대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게 더 중요해요. 그것을 알 때 사역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은 존재로부터 흐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간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 물 흐르시 주시는 그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다윗의 기도가 교훈이 되십니까? 거절당했잖아요. 쉽게 거절.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래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감사하고 나니까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 18장 1절 2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블레셋의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아 옵니다. 그리고 모압 사람들을 쳐서 종으로 삼고 조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된 승전보가 기록된 내용이 18장에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18장 6절 한번 대표적으로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멋있죠? 18장 13절에도 후반절 기록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거절한 것에 대해서 그래도 감사하기도 하는 이 고백이 있는 이후에, 그 후에 그래도 감사하는 다윗에게 그 후에 일어나는 이야기는 온통 승리하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성경 구절대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거절이라고요? 거절당했다고요? 아닙니다. 그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 후에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지나 3일 만에 다시 모여 예배드리고 있죠.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사랑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부활과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실이 그냥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참혹한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뜻을 돌이켜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우리가 읽어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침묵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 26장 42절 두 번째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잡히셔 공회 앞에 불의의 재판을 통해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매맞고 조롱당하는 참혹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십자가가 매달리고 난 그 죽음, 그 후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분의 뜻에 따라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다윗이 거절당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도 감사 기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모든 일에 이기게 하셨던 것이라고요.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원이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바라며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보았기에 그 후에 부활과 생명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절하신 것도 감사.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지금 우리의 삶에 주어졌던 어떤 삶의 정황 가운데 내가 왜 이렇게 거절당해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밀려나야 되지? 왜 이렇게 안 되지?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감사. 그 후에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